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기지개를 켜고 몸을 늘리고 그렇게 하여야 일어나는 우리의 육체지만은 그래도 이 새벽 시간 주 앞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허락하실 때 말씀을 통한 진리가 인식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데 그 중에서라도 깨어있게 하시고 깨어있는 이 마음으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 자녀를 위하여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내 형제들을 위하여 또한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시보일교 오신 여러분. 안 반갑나 보네요. 시보일 깨운다는 것은 사실 만만치 않는 일이 됩니다. 예전 같으면은 단번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참 뒤척여야 되고 또 침대 위에서 스트레칭을 해야 되고 그래야 견신이 일어나는 그런 몸들이 실제 우리의 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주님도 새벽 시간에 늘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았기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오늘 얘기하고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말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이제 볼 텐데요. 우리가 금요일 날은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은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신비한 물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봤을 때 이 물이야말로 내가 꼭 먹어야 할 물이다. 아직까지 사마리아 여인은 앞에 있는 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단순히 매일 12시에 매일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2시에 그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해가 뜨거워 가지고 그늘에 가서 쉬어야 될 그 시기에 남의 눈을 피하여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앞에 있는 이 남자, 유대인이 자기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네가 지금 먹는 물은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못 마를 거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게 되면은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야. 이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뜻 듣기에는 야, 이게 신비한 물이겠다 라는 생각은 아마 안 했을 것입니다. 그냥 내가 여기에 다시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확 들어왔을 거예요.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받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여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아유 주님이 내 앞에 있는 계신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옛날에는 주여라고 그럴 때는 상관에게 종이 상전에게 하는 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자여 주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하는 그때도 그것도 귀내라고 쓰는데 그것은 자기 아내에게도 왕비에게도 쓰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해요. 아직까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앞에 있는 남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특히 더구나 여자에게 말을 겁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남자가 앞에 있는데 여자가 사실 그 앞에 가기도 좀 그렇지요. 그런데 물을 기르러 왔기 때문에 아니 우물가에 앉아있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멀리서 왔는데 남눈 피해가지고 물 기르러 왔는데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남자가 뭐고 상관없이 물 기르러 가야죠. 그게 말을 걸잖아요. 또 말 안 걸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기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여러 얘기를 하다가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러니까 당연히 고맙죠. 그 물 당연히 받고 싶죠.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상황을 바꿔버리는 어떤 말을 합니다. 그 물에 관계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대화니까. 근데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면서 대화 내용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지금. 그때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아니 남편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무슨 남편이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다 깨뚫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있었던 것을 보았잖아요. 빌립이 전도했을 때. 처음 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지금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죠. 사람의 마음을 다 깨뚫고 계세요. 주님은.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이 여인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지금 만나러 오는 것이지 단순히 물 한 잔 얻어 드시려고 이 사막 야곱의 우물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동태를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여인이 오는 그 시기에, 그 시간에 정확하게 우물에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대화 방법이 참 오묘하시잖아요. 물로 시작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남편, 그 여인의 사정을 이제 꿰뚫어 보는 거지요. 지금 여인이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5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5명과 함께 삽니까? 그러진 않지. 전부 다 이제 한 사람씩 지금 바꿔내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모르게 협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도. 이 여인이 갈구하는 뭔가가 있어요. 남편의 조건. 그런데 이 남편은 자기 조건에 맞지를 않아요, 지금. 언제든지 바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걸 아시잖아요.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서 네 말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마음을 꿰뚫고 보시는 주님의 예견이잖아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보시는. 그리고 이제 그 얘기가 되니까 이 여인이 이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19절도 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이 선지자 맞네요. 선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꿰뚫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다르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선지자 맞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란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의 뜻은 이제 배경을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배경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2동강이 났잖아요. 2동강이. 그래가지고 원래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계속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절기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그 이삭이 번제로 바쳐진 거기요. 그 모리아산, 시온산,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데 남북으로 좀 갈라진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이 자꾸 예배드리러,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예배드리러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겠지요. 그런데 지금 분단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혹시 다 그쪽으로 가버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북쪽에다 이제 성전을 짓잖아요. 그 얘기가 우리가 다 봤던 얘기들이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그쪽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온산과 에발산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하는 건데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얘기가 뭐라고 얘기해?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앞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건 주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이제는
바뀐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는 지금 장소적인 의미를 떠나서 삶으로 넘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말고 이제는 예배할 때가 왔는데 너희들은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도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예배이고 이곳을 떠나서는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것은 예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척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섬김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찬양도 하고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온전한 예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 삽니다. 그렇게. 그런데 예배당만 빠져나가면 전혀 다른 삶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전부 생각을 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여기서 신령이라 하게 되면 영, 하나님에 대한 얘기고요. 옛날에는 번역되기 전에는 진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진정. 진정 그러면은 어때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상태로 들려지잖아요. 진정성 있게 너 얘기해야 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정성 있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진리로 바꿨을까요? 그 말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진리는 알레테이아 그래가지고 실체를 얘기합니다. 실체. 무형이 아니라 유형.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진정 그러면 마음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돼. 너희들이 몸만 가지고 오면 안 돼. 마음까지 가지고 와야 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형이 아니고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라고요. 실체로 예배 드려야 돼. 이런 것입니다, 지금. 그럼 실체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실체로. 이것은 우리의 삶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너희들이 이제는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폼이 똑같이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거기에 믿는 사람만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거의 섬김을 받지요. 거의 섬김을 받지요. 몇 사람들이 일꾼이 돼가지고 다 섬겨지죠. 다른 건 없습니다. 교회에서 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교회에서 뭘 합니까? 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건 오후 시간에 예배 끝나고 나서 식당에서 밥 먹는 것입니다. 이건 내 배를 채우는 거잖아요. 어제도 얘기했죠. 음식과 배는 하나다. 음식이 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배는 음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배와 음식은 하나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폐허지리라. 그러면서 몸과 주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주와 몸은 하나이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제가 성도 간의 친밀함, 그 친밀감을 주는 어떤 것이잖아요. 그 먹을 때 서로 교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말고 교회에서 이 시대에 어떤 섬김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삶으로. 없다니까요. 이것을 교회에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다른 건 뭐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교회에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을 통해 가지고 이걸 몸에 체득하여 밖으로 나가서 그걸 실제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로 예배드리는 형태인 거예요. 어떤 한 공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끝! 아니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아무리 길어봐야 2시간인데 우리의 삶은 몇 시간입니까? 최소한 8시간 이상 되잖아요. 나가서 일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지는 진리라니까요. 진리의 예배인 거예요. 이 삶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의 개념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예배가. 지금 예배 드릴 때가 됐다. 거기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예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이것은 실제로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예배의 공간은 어떤 것입니까?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이 여인도 그걸 물어보고 있고.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권사님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은 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졌으므로 그 주님이 나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살아가는 형태, 이게 예배라고요, 이제는.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말씀이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을 어디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진짜 세상으로 나가서 거기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똑같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가지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체적으로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단순히 계속 일만 하기도 하고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이 그거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영업사원처럼 만나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또 이 섬김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는 그게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배는 주일날만 드려지는 것, 우리가 서로 간에 그냥 세워주고 섬겨주고 하는 이것으로만 예배를 생각하니까 삶으로 나가서는 그거 예배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물어보잖아요. 당신들이 예배할 것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는데 진짜 예배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 못 가잖아요, 지금. 자기들의 산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것이 참된 예배예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얘기하잖아요. 예배할 때가 됐는데, 거기서도 아니고, 여기서도 아니고, 너희들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되었다. 그 진리라고 하는 그 말이 실체란 말입니다. 실체.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예배인 거예요. 왜요? 내가 성전되었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예배의 형식이라고요. 이 실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전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고 엠밤을 칠 때 오른밤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까지 주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삶을 실천하는 게 예배라고요. 이 인식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세상은 아주 귀찮은 것이고 빨리 이걸 벗어나버릴 것이고 이 여기서 떠나서 천국으로 빨리 가야 되고 이런 생각이 너무 가득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이것만 온전한 예배고 이게 덧빛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덧빛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실체가 되었고 성전이 되었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그분이 곧 예배의 대상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안 되죠. 힘든 일이기는 해요. 그런 일들이. 그 실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고 그리고 어떻게 그 발을 씻기시는가. 하나님과 그 피조물 그 간극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뱀이 되었다라고 한 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다 얘기해 주시고 그걸 모범적으로 삶을 사셨고 이제 우리가 성전된 우리들이 말씀에 장악된 우리들이 진리가 된 우리들이 이제 살아내야 할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예배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가. 말씀 하나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펴십시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에 있겠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 얘기가 이 얘기잖아요. 영적 예배요.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언제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뭘로 드리냐고요? 예배 드리면서 몸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몸을 드리는 행위가 성전된 우리가 해야 할 신령과 진로 드리는 실제적인 예배라고요. 실제적인 예배.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예배이기는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 연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를 받고 공급받아서 건강해지면은 실제 삶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왜 그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라고 왜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 모범을 왜 보이셨냐고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야. 너희들은 지금 생각만 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는 거야. 생각만 가지고 용으로만 예배 드리는 거야. 용으로만.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용과 진정이 아니라 진리라니까요. 실체예요. 실체. 형체가 없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삶으로 나가서 그 주님처럼 섬기는 삶이 우리한테 나와야 되겠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다 하면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가득 채워지면은 그거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딱 빠져버리면은 내 힘으로는 절대 그거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된 줄 아십니까? 해보세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강권적으로 장악하게 되면요. 그거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거 해놓고도 즐거워요. 근데 이게 빠져버리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이 생기라면서요. 그렇게 공급 받으셔야지 그거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권사님, 영으로 말씀을 공급 받으세요. 아멘. 그리고 거기서 이겨내세요. 아멘. 저 뒤에 계신 분도 말씀을 공급 받으셔서 이겨내세요. 예, 하나님 힘 주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조정할 거예요. 아, 너 깨달았어? 알았어. 네 깨달았는데 뭘 그걸 계속 할 필요 있어? 그걸 조정도 해주십니다. 신기하세요. 그러면 편안해집니다. 이 일들이. 오늘도 삶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공급받으시고 오늘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으로 드러내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도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의 삶이며 산 제사로 아버지께 나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형제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서에 따라서 다 치료해 주시어서 깨끗함을 입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가정에서도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에게 또 신령한 영으로 공급하실 때 육체적인 힘까지 얻어 힘차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